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을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윗에게 사위될 것을 제안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위될 것을 제안한 후에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라마나요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시 식사의 자리에 다윗의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울의 정신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발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는, 깨끗하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루 첫날 다윗이 없을 때 사울이 그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도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이 약속된 대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 대답에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는 죽어야 할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죽어야 할 자냐면 너와 너의 나라, 즉 요나단 내가 물려받을 왕위를 위해서는 다윗은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너의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인 요나단을 위해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나단은 원치 않았고 하나님 또한 오래전부터 다른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사울의 이러한 계획은 사울만의 계획이고 사울만의 의지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그의 뜻대로 요나단이 따르지 않자, 즉 뒤에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게 되죠. 다윗이 무슨 죽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편을 들자 사울은 급기야 요나단,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단창을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온전치 않은 것과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요나단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그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울왕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요나단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그건 요나단일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죽이기 위한 결심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악령에 쓰여졌을 때 그럴 수 있지만 그의 본심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다윗을 진심으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창이 날아올 때 그 창을 피했지만 사실은 이미 그 창에 맞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러한 상처가 요나단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는 상처.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을 보내야만 한다. 멀리 보내서 그를 지켜야만 한다 라는 그러한 마음에 그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겁니다. 즉 요나단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상처와 가장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지만 하지만 그 아버지를 그는 떠나지 않고 아들로서 그와 함께 그의 곁을 지켜냅니다. 요나단에게는 망가진 아버지이지만 그 사울왕의 마지막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스러운 아들이자 신하로서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단의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부족해도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요나단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요나단에게서 본받아야만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고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 그 상처받고 그 아파하는 슬퍼하는 그 요나단이지만 그의 부족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광기 어린 그 아버지의 그 광기를 다 받아내는 하나님 그러한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아들의 모습을 보이는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요나단을 본받아 우리 또한 충성스러운 하나님 자녀이자 신하이자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촌 제1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우리 성도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충성하고 있사오니 그 충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가 그들의 헌신과 기도와 충성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아버지 피로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인원도 또 내적인 믿음과 신앙과 사역도 더욱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환우들의 나아갈 그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을 그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환우들의 가족들에게도 또한 은혜를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간호하며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